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양자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믿음이 마치 내 믿음인 양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대째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은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들으며 자랐어요. 또한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기에 늘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시골교회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는 성도가 20명 남짓한 시골교회로 부임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전도와 신방을 다니시고 저녁이 되어서 돌아오시기도 했어요. 또 밤이 늦도록 눈물로 기도하셨는데요. 지금도 어두운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뒷모습이 생각납니다. 한 1, 2년쯤 지났을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고 성경에서 보았던 많은 일들이 제 눈앞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늘어난 성도들로 인해 예배당이 좁아져 교회 증축을 해야 했는데요. 어려운 시골교회라 건축비가 부족했어요. 부모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작정하시고 누에를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방이 2칸이었는데요. 한 방에서 저희 온 식구가 함께 생활하고 남은 한 방에 누에를 키웠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밥 대신 국수를 먹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기에 어린 저는 엄마에게 누에를 키우면 꽁치 통조림을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건축 헌금을 하시고 돈이 남으면 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건축 헌금도 하고 통조림도 먹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냄새나고 징그러운 누에 개줄 뽕잎을 열심히 땄습니다. 누에가 다 자라 누에고치를 팔게 되었을 때 꼭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작정하신 건축 헌금을 하시고 딱 350원이 남았어요. 그 당시 꽁치 통조림이 35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일상 속에 함께 하셨고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신앙 간증 그리고 제가 경험한 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은 마음을 설레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어요. 그 후 부모님께서는 다른 시골교회로 부임하셨어요.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은 저를 늘 울렸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여행비를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보며 깊은 죄의식에 빠졌어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애통해하고 회개를 하여도 그때뿐이었어요. 말씀은 율법이 되어 저를 누르고 저는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어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저는 그 십자가에서 죄인인 내 모습 때문에 절망했어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보며 분명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내 모습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이 믿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행복을 꿈꾸며 시작한 결혼 생활은 시댁과 신앙 문제로 깊은 갈등이 생겼어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제사가 있었고 저는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가시집 온 새댁이 시댁의 가풍을 무시한다 생각하셨는지 노하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는 제사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큰 소리가 나고 제사를 안 지내려면 이혼하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마음을 다해 정성껏 아버님을 모셔도 항상 죄인 같았습니다. 제사 문제로 인한 갈등은 시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는데요. 대문 앞에만 서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워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망설이다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교회 갈 수 있게 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치신 아버님께 개미만한 목소리로 수요 예배에 다녀오겠노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오늘은 화요일이다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날이 정말 화요일이었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평소 이성적이고 사리분별이 분명하신 형님께서 자네는 예수를 믿으니 사랑이신 예수를 믿는 자네가 참으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전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왜 기쁘지 않지? 아니,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있는 나를 보게 되었어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일꾼의 말에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못된 신앙이었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였던 말씀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흔들리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허황된 거짓말장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인격이 좋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신이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지 정말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바다까지 내려간 어느 날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구약 예언의 말씀과 부활로 내가 그인 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연결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모든 문제는 끝나겠구나 싶었어요. 부활이야말로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이 너무나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에 파묻혀 있던 어느 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며 증인이 500여 명이나 되고 그들 중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이 말은 부활을 못 믿겠으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증인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 봐라 하는 자신감이었어요. 신성 모독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을요. 그 순간 아,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는데 마치 도마 앞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앞에도 계신 것 같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명해지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그대로 알아졌고 저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신성 모독죄로 사람들의 손에 끌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나에게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부활의 주 앞에 서니 조롱과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받으신 그 발걸음마다 내 죄가 보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내 죄가 얼마나 악하고 악랄한 죄인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가 되었어요. 마음으로부터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부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아멘이 되었어요.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 나를 사랑하는 전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성소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제사가 드려져 내 죄가 사함받았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토록 절망했던 죄의 문제가 부활로 단번에 끝났습니다. 부활로 모든 의심이 거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니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죽음에 벌벌 떨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죽어 장사된 예수가 다시 살아 눈앞에 나타나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 순간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목격하니 세상적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기쁨과 평강이 임했는데요. 더 이상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니 흔들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니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버거웠던 제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부활의 복음으로 전도하며 양육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했던 대학생활과는 다르게 오직 부활의 복음으로 견고히 서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을 볼 때면 감격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 지체와도 한 생명 한 몸인 것이 실제가 되니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눈이 열렸어요. 교회 공동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요. 그 당시 약국을 운영하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렵던 시기라 물질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확신하며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나 필요를 알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섬기게 하셨는데요. 어떤 때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생각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음 짓게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선교사님들이 자주 방문하시는데요.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함께 하지는 못하고 물질로 섬기게 되었어요. 얼마 후 큰언니로부터 우리 가정이 대박이 났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줄 알았죠. 기대감에 부푸는 저에게 언니는 선교사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시면서 물질로 섬기는 손길이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달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 지금 당장 내 손에 뭔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 받을 축복이 멀게 느껴지며 실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점점 커지던 어느 날 문득 그 기도가 생각나며 이미 내 손에 100배의 축복이 임한 것을 보고 대박을 외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음식을 만들면서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 싱크대에 붙여놓은 말씀을 당장 떼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또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셔서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아버님이 깨시지 않도록 신발을 들고 맨발로 대문 밖까지 나와서 신발을 신어야 했어요. 그토록 어렵게 느꼈던 아버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 눈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사랑한다기보다 며느리로서 의무와 책임감으로 모셨는데 아버님을 마음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며 말씀을 배척하시곤 하셨어요. 부활은 거짓말이다 하시던 아버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셨고 예배에도 함께 참석하셨어요. 그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으니 집안의 제사를 없애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사를 안 지내서 아버님께서는 집안의 제사를 형님한테 맡기셨거든요. 어느 날 형님들을 부르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시며 아버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교회식대로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13년 만에 기도응답을 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연세가 드시면서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는데요.
어느 날은 장이탈이나 하루에 10번도 넘게 옷에 실수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비위가 약해 이런저런 냄새나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잘 보지 못했는데요. 아버님을 씻겨드리는데 문득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님을 위로하며 옷을 갈아입혀드리면서 저를 통해 주님이 섬겨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감격이 되었어요.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셨을 때 아들인 남편은 못 알아보시면서도 저를 알아보시며 내며느리 하시는데 아버님의 마음이 보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해지신 아버님을 매일 저녁 마사지 해드리며 복음을 들려드렸어요. 제가 믿을 만한 증거하면 아버님은 부활하셨고 아버님의 주인은 누구? 하면 예수님 하셨어요.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체와 영원히 함께 살 천국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 아버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아버님은 소천하셨는데요.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문득 아버님이 그리울 때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아버님을 생각나게 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정말 밥 먹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걸어갈 때도 하다못해 화장실이나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도 생각이 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서둘러 집안일을 마치고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돌며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침성 있게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요구르트가 생각났어요. 비싸지도 않으니 받는 사람이 의심하지도 않고 부담 없이 받을 것 같았거든요. 집을 나서면 제일 먼저 동네 슈퍼에 들려 요구르트 30병을 샀어요. 매일 이 요구르트가 떨어질 때까지 전도를 했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기에는 이게 최고더라고요. 한 번은 거동이 불편하시고 동상으로 손과 얼굴이 푸르둥둥하신 할머니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 마음에 할머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뜨겁게 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하셨어요. 함께 손을 잡고 눈물로 회개하며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 기도 전에 제가 잡고 있었던 할머니의 손과 얼굴은 동상기가 있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난 후 할머니의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뽀얗고 깨끗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아파트 입구에서 마늘을 파시는 아주버니께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은 불교 신자라며 복음 듣기를 거절하셨는데요. 무더운 여름이라 집으로 돌아와 시원한 냉커피를 타가지고 다시 찾아갔어요. 그늘도 없는 길바닥에 앉아 계시던 아주버니는 고마워하시며 커피를 받으셨고 길바닥에 나란히 앉아 복음을 나누었어요. 처음엔 무조건 거부하시던 아주버니께서 차츰 복음에 귀 기울이시더니 그렇지 부처는 죽어 무덤 속에 있으니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겠네 하셨어요. 그날 아주머니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이 있기에 복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입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쫓던 한 형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 된 영원한 하늘 가족을 마음껏 누리며 소망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은 흔들렸던 저의 믿음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어요. 부활의 복음은 제 삶의 굳건한 기둥이 되었고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어요. 진정한 믿음은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